자, 그러면 2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서양 오컬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본래 장미 십자가라는 것은 루터 가문의 문장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요한 발렌틴 안드레아라는 루터의 목사가 이것을 사용해서 소설책을 쓰고 그 소설책에 장미 십자가를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설인 거예요, 장미 십자가는. 근데 이 소설책에 나오는 장미 십자가에 매료된 에드워드 블루어 리턴이라는 사람이 마법사 자노린이라는 소설을 썼고,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것이 진짜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지학회, 블러바츠키 여사를 필두로 하는 이 신지학회에서는 그래서 장미 십자가가 실제로 존재할 거라고 소설책에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신지학회에 속해 있었던 웨이스콧은 우드퍼드 목사로부터 암호로 된 문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봐도 암호가 아니라 거의 날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어 하나하나가 맞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서 그닥 암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웨이스콧은 이 문서가 장미 십자의 내부 문서라는 것을 자기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장미 십자의 피면 달인이라는 굉장히 높은 위계의 시크릿 치프 아나 스팽겔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나 스팽겔의 그 일종의 계시를 따라서 진홍빛 장미와 황금 십자가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외부 소통, 일종의 동호회 같은 곳으로서 황금의 여명단이 창시가 되고, 그 황금의 여명단에서 입문을 한 사람들 중에 소수가 이 다음 단계인 진홍빛 장미와 황금의 십자가라는 단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과거에 처음 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부터 외원만 배우고 내원은 배우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외원은 황금의 여명단을 얘기한 거고, 황금의 여명단에 입문을 했고, 진홍빛 장미와 황금빛 십자가에는 입문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웨이스콧을 통해서 비밀 수령 또는 시크릿 치프인 아나 스팽겔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조르는데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던 웨이스콧은 어느 날 그녀가 사망했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3분 오열되고 황금의 여명단이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혼란에 빠진 메더스라는 사람, 바로 아브라멜린의 신성 마법을 처음으로 번역했던 그 사람에게 자신이 아나 스팽겔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여성이 접근을 합니다. 그녀는 이제 앞서 말했던 블라바츠키 여사의 제자였고, 마술사 후디니조차도 감탄을 했던 19세기 최고의 사기꾼이었습니다. 후디니가 이제 사기꾼이라고, 이 정도로 대단한 사기꾼 처음 본다고, 그 사기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뻔뻔함이 뛰어나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름조차도 어떤 이름이 진짜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고요. 이 여성으로 인해서 후일 황금의 여명단은 매춘을 알선하는 매춘단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녀가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니까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어딘가에 비밀 수령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남자일 거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지학회, 교육학에서도 많이 알려진 루돌프 슈타이너가 비밀 수령이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제 질색을 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발표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도 루돌프 슈타이너가 비밀 수령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아무튼 황금의 여명단에서는 카톨릭의 성사처럼 세리머니, 리추얼 이런 것 자체가 힘을 그대로 발현시킨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러한 리추얼적인 외부 요소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마법의 힘이 있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 마법의 힘은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크로울리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리비도라든지 이런 심층 심리학하고 맞물려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죠.
실제로 카럴 융하고 크롤리는 동갑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이안 포추는 외부의 행성의 힘이나 내면의 욕망과 같은 것보다는 집단 무의식 수준의 변성이 현실을 바꾼다고 여기게 됩니다. 나의 경우 다이안 포춘 계통의 마법을 배웠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했듯이 뒤에 다시 설명할 비말라야나 매직을 다이안 포춘의 마법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는 서양 마법 중에 다이안 포춘 계열의 마법을 불교 방식으로 새롭게 세팅을 한 것이죠. 다이안 포춘은 프로이트하고 아들러, 융 이렇게 세 사람에게 정신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 제자에게 사사해서 정신분석가가 됩니다. 비말라야나 매직은 이제 다이안 포춘의 오컬트적인 부분을 내가 이제 불교식으로 조율한 것이라 그러면 지난번에 올렸던 이제 3세대 최면이라든지 그 이후에 3세대 이후에 4세대, 5세대 최면과 같은 것은 다이안 포춘의 정신분석학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프란츠 바도는 이제 크롤리에게 마법을 배우길 원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후에 시바난다한테 요가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이제 헤르메스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원소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다분히 이제 타트바에 해당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시바난다는 크리스타무르티가 이제 어린 시절에 배움을 얻었던 묘기로서 크리슈나무르티는 시바난다가 자기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엾은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쿤달리니 탄트라로 번역이 된 크리아요가 서적은 시바난다 계열에서 내려오는 것이 됩니다. 이제 다시 아브라멜린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제 2권은 성수호 천사를 만나는 방법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건 총 3단계가 됩니다. 프랑스어 판본에는 각 단계가 2개월로 총 6개월이 걸리고 독일어 판본에서는 각 단계가 6개월로 총 1년 6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아무튼 일단 각 단계는 여기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1단계에서는 성전을 짓고 기도를 하는 것, 2단계에서는 1단계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 3단계에서는 2단계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끝나면 순결한 소년으로 하여금 성수호 천사와 접촉하게 하고 그 후에 신탁을 받아서 악마들을 불러서 조복을 시킨다. 근데 단지 이게 전부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이 성수호 천사를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카발라를 할 수 있으면 신성마법은 저절로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현대 관상수행이 성수호 천사를 만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신비신학은 정화와 조명과 완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화는 거둠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거두어서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면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명은 이렇게 내면으로 돌린 관심을 내주하는 성령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보통 향심 기도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해서 습득관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수득관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티베트 밀교에서는 내가 부처님께로 나아가는 아입관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은 저절로 신으로부터 신비로움이 주입되는 주입관상입니다. 또는 주부관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티베트 밀교에서는 부처님이 내게로 오신다는 입아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자아가 해리가 되고 그 다음으로 엑스타시가 오고 그런 다음에 눈앞에 신의 현현을 보게 됩니다. 신이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관상의 모습이 됩니다. 또한 신성마법은 테우르기아라고 했습니다. 이 테우르기아를 다시 살펴보면 텔레스티케와 에이스크리네인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텔레스티케는 현상계에 대한 것이고 에이스크리네인은 현상계를 체험하는 인지력에 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텔레스티케는 다시 순볼라와 순테마타로 나눠지게 되고요. 순볼라는 객체계의 강림을 말하고 이는 상징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봅니다. 순테마타는 객체계의 발현이고 이는 표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봅니다. 상징과 표상에 대한 정의는 전자책들 중에
아르마델에서, 아르마델에서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르마델에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러한 아브라멜린의 신성법과 통하게 되는 그러한 서적입니다. 근데 몇몇 과거에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서적이기도 한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뭐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오리아와 테오리기아를 활용해서 성소천사를 만나는 법을 보도록 하죠. 우선 지식과 믿음 중에서 실제로 영적인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성소천사에 대한 믿음과 그와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이 갖추어지면 이제 영신수련을 하게 됩니다. 영신수련은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장면을 심상으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디테일을 그려가면서 멀리서 다가가고 그 다음에 그 점차로 가까워지면 그 사건의 참여자로서 그 안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내게 주는 감흥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흥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내적으로 어떠한 힘이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 미들필러 리추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서 성소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번거로운 작업보다는 누구나 1시간 정도 설명을 듣고 일주일만 수련하면 신성마법에 나오는 성소천사를 만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공개적인 곳에서 말하기에는 괜히 쓸데없는 억측만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조만간 친분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교제가에서 한 번 정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아브라멜린의 신성마법에 대한 그러한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멜린의 신성마법 제3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주로 마법진에 대해서 나오고 하는 것인데 카톨릭에서는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카톨릭의 짝퉁이 오컬트라고 했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자연물의 축성이 성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연물이라고 하면 물이 성수가 되고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신자를 축성하면 그 사람이 사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이안 포춘의 마법은 이런 것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집단 무의식이 관련이 되는 상징과 표상에 대한 축성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마법에 입문한다는 것은 다이안 포춘에 있어서는 인간이라는 것의 상징과 표상인 아담 카드몬을 깨우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카톨릭의 성사에 의해서 신품 성사에 의해서 일반 신자가 사제가 되는 것처럼 일반인이 아담 카드몬이라는 상징과 표상이 활성화되면서 에이스크리네라인을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집단 무의식에 내려가서 원형이라는 상징과 표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이안 포춘의 마법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이안 포춘은 마법이란 의도에 따라서 의식을 변화시키는 기회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나, 너, 우리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주는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법이란 것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이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는 나의 의도이고 개별적 자아의 의도이고 뒤에 나오는 의식은 집단 무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별 자아의 의도로 집단 무의식을 변화시키면 그것이 집단 무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나, 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현상계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마법이 작동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개인 교습이나 개인 상담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질문이나 후기는 이제 유교제가 카페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